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7절에서 10절. 신명기서는 구약 거의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 찬양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그래도 하셔요. 넓은 들의 일곱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찬양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혹시 아세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그 성경 역대기상서 4장에 나오는 유다 자손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고통 또는 고통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고통스럽게 태어났던 사람이었고 그 이름에서 예측하고 있듯이 그리고 야베스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역대기상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기절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 짧은 기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기절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사실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조그만 짧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가운데 그 천국에 간 존의 이야기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간 존의 이야기.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의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문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단 말인가,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을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인 안내가 다 끝난 후에도 그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도관 문을 열자 저는 들어가려다가 거의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 안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에 묶여있는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감개무량해진 저는 전부 이름이 쓰여있네요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제 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베드로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동안 저는 이미 자기의 상자를 보고 싶어 치읓자 표시가 된 선반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면서 뒤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저는 이미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저는 금방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바로 수차례 들었던 한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존이 여러 번 하얀 상자 안에는 그동안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 원했던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야기를 이해하셨습니까? 존이 여러분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이 존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던 좋은 것들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비관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신명기 8장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런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 모세는 신명기 8장을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신명기 8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전체를 이 말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신명기 8장 전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8장 2절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훈련시킨 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마음에 새겨두라 라고 하는 말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의 변형이죠. 11절에도 주 당신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라고. 18절에는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힘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장래와 그리고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우리 개인의 장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려고 합니까? 2017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충분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주일의 충분한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였습니다. 우리 학교 가서 뭐예요? 배워요. 광야는 바로 훈련 학교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학교 훈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에요. 물도 없고 살기 힘들고 팍팍한 생활이 계속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도리어 그것이 유익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좀 팍팍한 삶, 이런 삶들 속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시켜 주셨고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17년) 어떠셨어요? 사실 저에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참 거칠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죠. 사실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온 것 같은 것이 늘 한 해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처럼 거칠고 엄준한 산을 넘어온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간파의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칠고 엄준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요즘 청년들이요, 그 게임을 하면서 득템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게 득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광야 같은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얻은 것, 득템이 무엇입니까? 모세에 의하면 광야를 살아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온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신명기 8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거칠고 험준한 광야 생활 동안 배운 게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좀 하죠.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서셔서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전에 어디로 나가셨냐 하면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자세를 바짝 낮추시고 굶으셨어요. 그때 시험하는 마귀가 극도로 허기에 찬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 충분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 예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실 것이다. 네가 안 지켜줘도 된다. 내가 안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린 모두 다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사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겠죠. 우리는 각자 2017년 안에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달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향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40년 동안 주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원래의 뜻대로라고 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배우시게 한 것이 삶에 적용되어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신 그대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인데 좋은 땅입니다. 어떻게 좋은 땅이냐 하면 골짜기와 산에도 물이 흐르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있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땅입니다. 돌에선 새가 나고 산에선 구리가 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은 옥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들은 그곳에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무사히 준비한 장소에 안치하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상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에게 남녀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어리, 빵 한 개씩을 나눠주기 위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빵더미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 한 점씩을 나눠주기 위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깃덩어리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건포도 하나씩을 나눠주기 위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과자 더미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옥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서에는 거의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 기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는 좀 냉철해서 그렇게 기록 안 했는지 몰라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한 가지 사건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을 두 번에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6장과 8장이 아주 가까워요. 시간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이고 마태복음은 14장과 15장에서 따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여서 주석가들은 이 두 사건을 거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든지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라면 반복된 것이고,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께서 행하신 사건을 복음서와 이렇게 거의 유사한 사건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정말 이것이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결론 부분이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5,000명을 먹인 사건, 예수께서 예수에게 말씀을 배우러 외딴 곳 광야, 배우러 광야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결국 그 배움 끝에서 허기져 있었습니다. 배고팠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정만 4,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라고 이야기하고 빵 7개와 몇 마리의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누어도 여전히 남아도는 빵을 상상해 보십시오. 떼어줘도 여전히 남아도는 물고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여전히 남아도는 그 우리의 먹거리, 아무리 나누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물고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복음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아까 신명기서 8장에서 우리는 먹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옥토였고, 준비하신 그 옥토에서 그들은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기껏해야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광주리로 7광주리, 광주리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들이 당신에게 주신 옥토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과 신앙이라고 하는 광야학교를 통과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광야학교에서 배운 것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2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납니다. 그것이 1620년 9월 6일입니다. 영국을 출발한 그들은 거의 3달을 황해에서 11월 말에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도착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착했습니까? 그곳은 지금의 미국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었고 바로 이곳에서 살아봤는데요. 정말 추워요. 추위에 떨었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견디다 못해 이듬해 봄을 맞이했을 때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파종을 하게 됐고 그의 여름에 대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621년 12월 13일 날 그들은 그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들은 8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토를 달하는 건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탄 배는 시속 2마일밖에 항해할 수 없어서 거의 3달이 걸렸지만
무사히 도착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개서양을 건너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 명만 목숨을 잃고 나머지는 건강하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로 돛대가 부러지고 파손할 뻔했지만 그래도 대서양을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황해 중에 폭풍을 만나 여인 몇몇이 바다에 떨어졌지만 그들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반기지 않는 원주민에게 쫓겨서 한 달가량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간신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주인을 만나 상륙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첫 겨울을 지나면서 47명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으나 아직 55명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저의 감사, 아직 저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처해는 모든 거처들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옥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루어져서 찬송가 542장으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